네,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을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네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유명한 흑맥주 브랜드 기네스. 흔들면은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납니다. 네. 꽤 씁쓸하면서도 달콤 쌉싸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기네스라는 흑맥주가 있습니다. 만들 때 보리를 강하게 볶아서 쓰기 때문에 색이 까맣고요. 그 고소함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기네스 흑맥주가 여러분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어디? 네.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들 아이리쉬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백인들 중에서도 눈에 확 띕니다. 그죠?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레몬빛처럼 노랗고 특히 이렇게 남자들은 또 털이 많아서 레몬빛으로 이렇게 털이 젊은 친구들도 막 이렇게 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특히 힘이 센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어서 투기 종목에서도 아주 강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리쉬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강인한 민족성으로 현재 독립국가로 살아남아 있고요. 현재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0위, 국가 경쟁력은 12위, 유럽에서 실업률은 가장 낮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리쉬들은 독특한 억양, 또 음식, 예술, 음악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국가적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일리쉬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아일리쉬들의 모임이 있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도 그 술집들 있잖아요. 소위 펍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펍이면 펍이지 아일리쉬 펍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물론 뭐 손님들 누구나 봤겠지만 또 아일리쉬 스포츠바와 같은 스포츠를 보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또 문화가 독특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이 장점들이 엄청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끼리 문화가 심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매우 개토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부심은 장점이 되지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그들 자신들끼리만 강하게 결집하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하죠. 오늘 바울 일행이 도착한 도시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시민들이 마치 이 아일리쉬들처럼 강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네. 빌립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훑고 지나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이 빌립보 시민들의 강한 그 자부심, 그래서 그들끼리 개토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의미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갈 때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도시 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 경계선에 있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의미는 이 첫이라는 이 의미가 순서적으로 처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네, 가장 주도적인 수도라는 뜻입니다. 수도, 그 지역의 수도, 가장 영예스러운 혹은 가장 주도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Leading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ding City.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을 주도하는 행정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이 우리가 서울 시민들이 그러하듯이 뉴요커들이 그러하듯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을 잘 보세요. 빌립보. 빌립보가 사람 이름이죠. 그죠? 필리푸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러니까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어떤 지역 도시가 아니고 계획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말도 사실은 우리는 식민 통치를 겪은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지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리지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라는 의미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따르고 있고 로마의 화폐를 그대로 쓰고 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이 빌립보는 오래 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아버지 필리푸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계획 도시였고요. 그 이후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브루투스 장군의 권력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측이 승리해서 이 지역에 군사들을 정착시킨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로마에게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군사 장교들을 거기에 그 공무원으로 보내서 다스리는 로마의 직할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The Leading City고 앞서가는 도시고 행정적 도시고 또 로마의 유명한 군 장교들 그 가문이 몰려서 사는 도시, 돈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는 여러분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빌립보 시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빌립보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나중에 이제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그만큼 빌립보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빌립보에 산다, 빌립보 시민이다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니까 바울이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그 빌립보가 아니라 하늘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의 콧대가
빌립보 시민들의 그 빌립보 성도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았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21절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미개한 학문이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한 로마의 종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따르는 그런 시민들인데 저 바울과 그 일행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주 미개하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박하고 불법적인 미신적인 학문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는 그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종교와 철학을 설명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도 읽잖아요. 또 예술성이 뛰어나고 인간의 몸과 정신을 조각하고 그리는 돈이 많은 로마의 지배 계급이 향유하는 그 당시로 보면 지식 수준이 매우 높은 여러분 빌립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지금으로 보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산 시민도 마찬가지고 대학인들, 대학생들 되게 콧대가 높잖아요. 뭔가 자기들이 계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또 돈이 많은 사람들, 뉴욕 시민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 그 수많은 신들, 판테온, 그 판테온이라는 뜻이 만신전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유럽 비전 트립 팀이 가 있잖아요. 판테온이 유럽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신, 여러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판테온이. 예. 그런데 복음은 수많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이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스토리와 서사가 있는 그들이 믿는 그 지식 수준에 비해서 복음이 얼마나 미개하게 보였겠어요. 외적으로 자부심이 넘치는 빌립보 시민들임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빌립보 시민들과 같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실 미리 겁먹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믿는 복음은 물론 내가 만난 ESF의 사람들은 참 사랑스럽고 이 교제가 좋지만 내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이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따르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지? 어떻게 스스로 계몽적이라고 여기는 그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대학인 친구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그죠? 어떤 그런 것들로 자부심을 둘러친 그런 자부심으로 실드가 쳐져 있는 아이리시와 같은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다 미스테리 아닙니까? 내가 믿었다는 사실도 미스테리고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미스테리고 근데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또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기를 자부심으로 둘러친 이런 곳에서 고급 문화로 둘러친 엄청난 지식으로 둘러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복음 전함이 가능한가 말이에요. 빌립보라는 그 이름값, 브랜드 밸류, 이 자부심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뚫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기에 복음은 너무 둔하게 보이는 둔기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둘러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지적인 자부심, 경제적 자부심, 학연적인, 지연적인, 여러분 그 경계를 사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과감하게 빌립보에 떨어뜨린 거예요. 과연 이 빌립보에서 성도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빌립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뚫린 건지 녹아버린 건지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여기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시에서 이 빌립보로 왕래하면서 장사했다, 비즈니스한 이 여자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을 알았던 여자인 것 같은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는, 그죠? 복음에 의해서 그 경계가 뚫리는, 여러분 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두터운 빌립보 시티즌십의 이 방벽이 뚫리고 복음을 이 여자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1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데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보이십니까? 예,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누구들에게? 여자 한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에게 전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 여자들에게 전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단회적인, 한 번 말한 걸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 왜? 느낌상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황하게 오랫동안 말했다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그리스어 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어 성경이 더 원어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이 말을 하는데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말해 왔는데, 말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한 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랫동안 말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설명. 여러분, 설명이 어떻게 한마디를 계속해서, 술 취한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듣고 있을 때에도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울이 하는 그 장황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는 중에, 이런 뜻입니다. 듣는 중에. 당연하죠. 바울이 오래 말했으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도 오래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한마디를 한 게 아닙니다. 길게 말했어요. 복음을 단편적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이벤트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잠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사탕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쪽지 주고, 이렇게 하죠. 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겁니까? 붙들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제 수준에서 가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히 선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포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해서 전파해서 가르친 이가 같이 나옵니다. 프리칭과 티칭은 언제나 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복음은 단순히 툭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인간관계가 그냥
잘 지내니? 잘 지내서. 이 관계가 아니죠. 관계라는 뭡니까? 이 쭈뼛쭈뼛 하면서 밥 먹을래? 밥 먹자. 어렵게 시간 약속 정해서 밥 먹고 밥 먹다 보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2차 갈까? 가서 커피 마시고.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본질이 그거거든요. 절대로 표면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정성이 있어요. 절대로 이게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붙들고 설명하는 것, 진정성 있는 관계와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래서 예수님도 선포해서 가르쳤어요. 선포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과 오랫동안 같이 사셨어요. 먹고 자고 누워 자고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이라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은 이런 거예요. 잠깐 만나서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쫙 하고 서로 간에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머리에 무스 바르고 헤어지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왜냐? 복음 전하는 첫 과정부터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오랫동안 말한다는 것, 오랫동안 듣는다는 의미는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중요한 통계적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사람들이 신비적인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거든. 간증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특별한 병 고쳐갖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믿게 되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죠?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설득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옳다라고 설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요. 이게 통계예요.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저는 너무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요. 과학 신봉론자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과학에 대해서 적어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자 역학을 믿고요. 물리학자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가 왜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래요. 나는 신비적 체험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지성으로 날카롭고 명료한 지성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에 굴복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체계가 있고 그럴 때 나는 죽음이 두렵고 너무 지금 설명하기가 길어서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매우 그 글이 논리적이에요. 우리 한글에서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 논리적 체계를 그 개요를 깨우치지 못해서 복잡하게 보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보일 뿐 사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논리적인 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해야 돼요. 길게 이야기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것 같아 한다면 여러분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신앙의 탑을 쌓아야 돼요. 지성의 탑을 쌓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잘 배우고 폭넓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조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조직신학은 어떤 멋진 말들을 적어놓은 글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해야 돼요. 경건서적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도 요즘에 너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이 상아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계적인 글들을 접해야 돼요. 존 스토트, 존 파이퍼, 프란시스 쉐퍼,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글을 읽어내야 돼요. 읽고 나서 대화합시다. 읽고 나서 적어도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ESF 지체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시련이 오더라도 이 잘 쌓아진 이 복음의 탑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가르치고 오래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나 만약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오류가 있어요. 뭐죠? 바울은 루디아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 거기에 모여 앉아있던 많은 여자들에게, 그죠?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딱 한 명,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만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여자와 그 집이, 그죠? 다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물론 복음에 대해서 오래 듣고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지만 구원을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만약 복음 전도자의 기계적인 노력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거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여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루디아 한 명이었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태신앙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절대로 그 부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들이 그 환경적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신앙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삐딱해요. 우리 모두가 삐딱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태신앙인 그 아이도 삐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부모가 믿는다고 아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구원받는 개개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 딸이 교회를 안 가겠답니다. 예, 간사 딸인데, 전도사 딸인데 교회를 안 가겠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셨다고 해서 내 딸을, 내 육신의 DNA를 가지고 나온 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삐딱한 모든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마음을 여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이 필요해요.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했더라고요. 한 번씩은 했지만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제발 내 딸 우리 시연이 구원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설명에서 끝나고 교제에서 끝나고 선물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물론 피전도자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가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1:1 해야 하지만 1:1 목자라면 우리 셀에 있는 양떼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다니엘서의 환상처럼 뜨인 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어떤 돌이 탁 떠가지고 제국, 이 시대의 상징들로 가득한 이 우상, 금, 은, 그죠? 철, 돌로 된 이 우상을 탁 깨트리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민권의 충돌에 의해서 천국 시민권이 이 땅의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박살내면서 이 천국 시민권이 월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적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원래 그가 알던 모든 사실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알던 것이 사실은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유물론적인 한계 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확신하고 알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양심이 더 선명해져서 사실은 내가 알고 확신하던 그것들이 사실은 내 양심상 우리 영혼을 떠맡길 만큼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사람이 더 명료해지는 것이고요. 더 양심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과학들이 있지만 여러분 뉴턴의 과학이 사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깨진 거 아닙니까? 만유인력은 사실 이런 과학에 좀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좀 들리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그 시공간 왜곡 이론에 의해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보면은 지금의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믿어야 하고 믿을 만한 것이고 우리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영혼을 다 떠맡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떠맡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양심상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열리는 사건, 마음이 열릴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어떻게 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눈이 멀어버릴 만큼 환한 빛으로 바울을 포위하셨죠. 그죠? 영광의 빛에 바울이 포위되었어요. 가던 길에서 포위되었어요. 원래 자기가 다름질하던 자기의 인생 방향성에서부터 포위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단시간이긴 했지만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영광의 빛에 둘러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가 본다고 느끼는 것, 내가 안다고 느끼는 것, 그것에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맹인이죠. 맹인과 같은 지적 수준, 영적으로 봤을 때 맹인의 수준의 지적 수준이죠. 이어령 씨가 말했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씨가 말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지식 체계가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맹인 수준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이 열리는 과정은 이렇게 과격할 수 있고 또 신압으로 점진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사건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지적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가두시건 포위하시건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능해요. 아, 진짜 저 사람은 절대 구원 안 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원 얻고 싶은, 저는 제 딸을 볼 때 너무 고집이 어떨 땐 세 보여가지고 이번 주에는 새벽 5시 반에 깨가지고 학교 가겠대. 왜? 친구들이랑 빙수를 먹기로 했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친구들께서 뭐 누가 빙수 사오면은 회비를 걷어서 숟가락 하나 들고 가는데 저보고 깨워가지고 아빠 태워달라고 지금 이렇게 편협하고 이렇게 아빠가 지금 암에 걸려갖고 누워 자고 있는데 이걸 깨워가지고 제 임파선이 부어도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삐딱한 종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기도해야죠. 시연이는 시연이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MZ세대고 그 친구들과의 세계가 전부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체계를 깨워주시면 이런 구원받지 않을까요? 저는 여전히 우리 시연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포위하고 열어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희 형제님, 반주 좀
좀 부탁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시민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전도가 수월한 데살로니가, 안디옥, 이 소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방이 아니라 정말 강박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유행과 최고의 생활 수준을 가진 마게도냐로 바울 일행을 인도해 가실까요? 예,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작정하시면 구원에 가신다는 것을 이 빌립보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감옥의 간수 2호, 3호 성도들이 막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최고의 이 자신의 어떤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파송해야 할 만큼 큰 교회가 되죠.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왜 안 가능합니까? 왜 안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사실 뭐 선영자매나 채원자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제가 이제 즐거울 뿐이고요. 근데 처음에 저 사람 과연 구원받을까? 처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처음에 공동체 나온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구원될까? 저런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안 바뀌고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획획 바꾸시는 역사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사람 보세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사, 비즈니스라고. 여러분, 장사라는 말에서 여러분 돈 냄새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 전 돈 냄새가 나거든요. 루디아가 돈이 많은 여자고 남편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자수성가를 그 당시에 만약에 남성 중심의 어떤 이 사회 속에서 만약 이 여인과 여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왜 루디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 여자가 이혼녀라는 가설, 혹은 그 당시에는 자녀를 4명 놓으면 참정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는 가설. 아무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루디아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수성가한 독립된 여인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왜 그럴까요? 저는 돈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루디아가 돈이 많은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사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에게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색이라는 이 도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색 생선이나 자색 조개로부터 그 도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물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나지만 돈을 모으고 돈 비린내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에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돈만이 핵심 가치가 된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보면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네가 인정한다면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부탁 같습니까?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을 가장한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바울 일행의 먹을 것, 잘 것, 공간과 그 선교의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탁하는 투로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뻘쭘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투로 하면서 내가 헌신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돈이 우상이 되었던 여자가, 돈 비린내, 생선 비린내 나는 돈 많은 여자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어떻게? 바울 일행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뭐가 우상이 됩니까? 명예입니까? 저는 명예 아닌 것 같아요. 저 정치인들 보면 저는 명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돈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가 할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재물을 예배하게 돼요. 빌립보의 이 첫 만남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첫 순위로 여기는 이 작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유럽 비전 트립 팀이 오전 일정을 지금 점심쯤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산에 올 때까지 그 마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들을 온전히 잘 누리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올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시민이었던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을 통해 또 복음 전도자의 헌신을 통해 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일들이
이 영적인 일들임을 다시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